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 그 영광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네, 이번 피정 주제는 기도, 새 생명의 숨결이라고 여러분들 공지를 다 받으셨을 건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가르침들을 주셨고 그것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제 펴낸 게 있어요. 기도, 이게 이제 2019년에 이태리에서 이게 먼저 나와서 이태리어로 라 프레기에라 하면 이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il respiro della vita nuova. 레스피로라고 하면 이게 숨결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숨결이란 번역보다 호흡이 더 훨씬 더 적합한 의미가 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델라 비타 누오바 하면 이게 여기는 새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새 생명보다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에서 호흡과도 같은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제가 아까 새 포도주 새 부대 얘기한 것도 다 여기도 이 새롭다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 누워봐, 이게 뉴거든요. 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생활에서 호흡과도 같은,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 기도다. 기도에 대해서는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도 엄청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그게 또 책으로도 나왔고, 그 앞에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역대 교황님 중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은 교황님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이게 호흡과도 같은,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바로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모두 최종 사인은 심장마비잖아요. 다른 어떤 형태로 돌아가시든 최종적 사인은 심장마비.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 기도입니다. 맨날 하는데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어려워요. 밥 먹는 건 안 어려운데 기도는 어려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매일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2019년에 이미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이 이태리어판을 주교회의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 직접 사실 수도 있고, 가격이 6,000원 밖에 안 합니다. 6,000원. 미국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5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외식하려면 돈이 50불로도 외식이 되겠어요? 그만큼 이 책의 가치가, 한국이 너무 책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일단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대화입니다. 곧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와 만날 때 비로소 충만한 자기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삶의 여정은 주님과의 이 결정적인 만남을 향하는 것입니다. 4줄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이 4줄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무엇보다도 대화입니다. 대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죠. 대화.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하잖아요. 다이얼로그.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다이하면 그리스어 듀오에서, 듀오는 둘이거든요. 로고는 로고스, 그리스어 로고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을 로고스 창가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그 말씀, 말. 로고스는 말입니다. 듀오 로고스는 뭐예요? 둘이 말하는 게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둘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싸우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둘이 동시에 계속 말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네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그런데 참된 대화는 어떻게 하죠? 한쪽이 말하면 한쪽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다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할 때 하느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느님 말씀하실 때 나는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는 말할 수 있는데 하느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녀 마더 데레사가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너무 쉬운 것 같은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면 침묵해야 되는데 여기서 침묵이라는 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내적인 침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적인 침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신자들은 거기 못 들어가고 자기 말만 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자기 얘기 실컷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말하는 걸 뭐라고 해요? 독백. 기도하러 갔다가 독백하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혼자 막 떠들다 오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이 듣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돌아오면 기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떠들다 왔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못 듣고 왔잖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기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많은 성인 성녀들이 비슷하게 다 제안하는 게 자꾸 기도할 때 말을 줄여라고 하거든요. 처음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제발 그만해주세요. 뭐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말을 줄여 나가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구스티노 성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의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말씀이 커지게 된다. 우리가 자꾸 말을 안 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성인 성녀들도 이게 쉽다고 말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느님께서 네가 이걸 해라고 하는 걸 안 하고 나는 요구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죠. 주교님이 신부님들 인사를 했는데 장신부 미국 가라 했는데 나는 영국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 가라 했는데 엉뚱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또 그 방법은 또 많이 또 알려져 있어요. 하느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 피정 때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일화도 얘기했어요.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하느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을 때 하느님은 절대로 직접 나타나는 분은 아니지만 이름 모를 아주머니가 그 순간에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장바구니 들고 장을 한 거 봐가지고 들어와서는 장바구니를 한쪽에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느님을 찾아서 이리 왔는데 저 아주머니는 그냥 봐도 평범한 그냥 동네 아주머니신데 장 보고 집에 다이렉트로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중간에 성전을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장바구니 놓고 그 모든 게 하느님께서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자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도 하느님은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죠. 아까 산책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시고 미사 중에도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간 어떤 사건이나 기억이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가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가 관건이죠. 에디트 슈타인 성녀도 그것을 그때 알아차린 거죠. 저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아차렸으니까 그게 하느님 말씀으로 온 거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기도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디트 슈타인 성녀에게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느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가 그걸 결정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계속 보면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게 기도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어나 이 서양 언어는 하느님을 부를 때, 물론 영어는 주님의 기도할 때, 다이라는 그 옛날 이 경칭을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유 이렇게 쓰거든요. 이태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뚜 이렇게 쓰거든요. 독일어도 마찬가지 그냥 두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높낮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장유유서의 국가잖아요. 어르신은 공경해야 돼. 하느님은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나와 저분인 거예요. 이거 좋지 않다고 여러 성인들이 얘기했어요. 하느님은 나와 저기 있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성적으로 하느님은 나는 여기 있고 하느님은 저 위에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DNA는 장유유서지만 미국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반말하잖아요. 처음엔 기분 나쁘지만 어쩌겠어요. 미국인데. 미국은 5살짜리가 여든 어른하고 반말하잖아요. 뭐 존댓말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너 어제 뭐 했어 이러잖아요. 기분 나빠도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게 관계잖아요. 나와 너가 되는 이 언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수평적 언어잖아요. 뭐 이태리어, 독일어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직적 언어잖아요. 위에서는 내려가는 반말을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한테 반말 못 하잖아요. 깍듯하게 존댓말 해야 되잖아요. 수직적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느님께 막 반말을 찍찍 해라 이게 아니고 하느님을 그렇게 멀리 있는 분으로만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지금 교황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감실 앞에서 그 감실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 미사 중에 성체 현실 성체를 들어올릴 때 바라볼 때 성시간 때 성체를 바라볼 때 나와 너의 관계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사무엘이나 솔로몬이 얘기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거든요. 나와 너의 관계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존댓말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친구 만나면 야 너 하고 싶은 말 해봐 하잖아요. 너 숨겨진 마음을 얘기해봐. 비밀을 말해봐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맺고 있는 관계도 다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뭐 대부분 그 친구 관계를 하느님의 관계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느님은 멀리 계신 또 너무 높이 계시기만 한 그런 분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오로가 이거 자주 강조해요. 하느님은 매우 우리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성인 성녀들도 그걸 자주 강조합니다. 하느님, 특히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이 그 길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몇 번 소개도 했는데 거기서 호세 마리아 성인도 보면 하느님이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뒷짐지고 바라보는 그런 할아버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죄 지을 기회도 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 지을 할 때 하느님이 옆에 있다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는 어떨 때 짓습니까? 하느님이 보시지 않으실 거라는 아무도 안 본다는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어요? 하느님이 안 보신다 멀리 있다고 그 자체가 이미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이 멀리 있다는 이게
죄로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멀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인간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마 교황님께서 유일하다는 표현을 안 쓰신 것은 너무 당연해서 안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고양이는 신기가 있네. 내가 기도할 때 쟤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좀 알아듣는 것 같네.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저 바다에 헤엄치는 연어가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연어로 태어나겠습니까?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만 됩니다. 우리만.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 이마고 데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받은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선물이자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동물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동물적인 그런 본능과 감각을 지니고 태어났죠.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천사들처럼 100%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아직은. 나중에 되겠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육체적인 요소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받은 그 모상을 끊임없이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동물들의 삶과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비록 신앙은 없더라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그냥 욕망을 채우는 거 그런 걸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채워야 되겠지만 그건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먹는 거 자는 거를 최소화했거든요. 최대한 줄이고 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볼 때는 자기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거기에 충실하면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진작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누리는 게 이게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는 좋지 않다는 것을 성인 성녀들은 알았던 거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같은 분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신부님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2시간밖에 안 자고 사람이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 얘기하는데 저는 2시간 말고 더 잡니다마는 비안네 성인은 거기 나오잖아요. 하루에 고해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루에 18시간을 고해성사만 주셨다고 그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줄이 어디까지 서가지고 하루에 2만 명이요. 집 앞에 줄을 서 있는데 그 2만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밤에도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집에 보내려면 고해성사를 하고 보내야 되니까 그분은 2시간만 주무시고 2시간은 기도하시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이제 그 업무들과 뭐 강론 준비와 뭐 미사와 뭐 이런 거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고해소에서 하루 종일 고해소에서 나가지를 못하신 거죠. 그걸로 성인 되신 분이죠. 고해사제로 성인이 되셨죠.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부터 2시간만 자라 이건 아니고
우리도 이 신체 본능적인 욕구를 기본적인 거를 채우고 나면 그 이상은 더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해봐서 알겠지만 그쪽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많이 자본 분은 알 거예요. 24시간을 자도 모자란 게 잠이에요. 잠은 죽을 때까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없다잖아요. 그 축복입니다. 이제 잠이 없어지면 그만큼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도 더 할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배부른데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잖아요. 여러분 다 살 빼고 싶잖아요. 배부를 때 더 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부를 정도로까지 안 드시면 됩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살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이 아파지는 이유는 더 먹고 안 움직이고 기도를 덜 하겠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사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어느 정도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성인 성녀들의 문제는 건강을 해칠 만큼 너무 무리했던 게 문제였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잠을 어느 정도 주무시면 그 이상의 시간은 이제 일어나시고 드시는 것도 어느 정도 드셨으면 그 이상은 안 드시고 근데 피정은 예외입니다. 피정은 이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픔 드셔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은 이 영적, 지적 에너지를 평소에 안 쓰다 쓰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때는 잘 드시고 그 다음 보면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와 만날 때 비로소 충만한 자기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미 고백록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인간은 자기 개인의 힘만으로는 충만한 완성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위인이 될 수는 있겠죠. 뭐 부처님도 그렇고 뭐 공자, 노자, 도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 알고 있는 훌륭한 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뭐 과소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조주와 만나서 충만하게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은 그 위인들도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창조주와 만나는 이런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도달을 했으니까 존경받는 거죠. 저도 존경합니다. 근데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만나는 그 차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서 헤맨 것도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더 못 나갔으면 위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성인은 못 됐을 거고. 이미 충분히 위인의 자격은 갖췄거든요. 너무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성으로 끝까지 뭘 탐구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버금가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하느님을 안 만났더라도.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영역이죠. 플라톤이 말한 그 이데아의 세상이겠죠. 그게 신비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표현한 그 영역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아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신비로운 존재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내면에 깊은 심연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심연은 본인도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의 그 비추어 주심, 하느님의 어떤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본인도 본인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연이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부부가 아니 내가 이렇게 4,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을 모르나 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서로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그 조명, 은총, 하느님의 도우심, 혹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하느님께서 나를, 너를, 그를, 나의 배우자를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내가 깨닫는 정도도 대단히 훌륭하죠.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누구도 나를 제대로 끝까지 알 수 없고 너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게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근원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갈 때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관계들은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차원에 머무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더 먼 관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아예 안 맺었으면 좋았을 관계, 이제 자꾸 반대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고,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지혜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럼 지혜만 나오겠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느님은 선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저녁 기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좋아지려면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하느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죠. 내가 무슨 수로 하느님을 움직이고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막 리드하고 독차지하고 안 되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께 항상 그 관계들까지도 맡겨드리고 그 관계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보면 삶의 여정은 주님과의 이 결정적인 만남을 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과도 연결되죠. 주님과의 결정적 만남은 지상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고 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진 않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바로 가겠다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24살에 가셨어요. 루시아 성녀는 13살에 가셨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뭐 일찍 가고 늦게 가고는 중요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그분이 부르시면 간다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드디어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분을 만나러 가니까
그 앞에 두려움이란 것은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본 분은 많아요. 수술 받기 전에는 두렵잖아요. 안 받아봤으니까. 근데 받고 나면 이게 고통스럽긴 해도 이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구나. 그 다음 수술을 오면 물론 겁나지만 그래도 전에 안 받아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받습니다. 또 이게 경험이 쌓이면 이제 사람이 안 두려워져요. 그런데 죽음은 아무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이고 성인 성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갈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성인 성녀들은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예외가 없고 하느님은 거기서 불공평하지 않더라. 봐주는 것도 없더라. 누군가는 잠시 쉬어가고 이런 게 없더라. 누구든지 가더라 계속.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란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이 결정적인 만남을 향해서 간다는 것, 여러분 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삶은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엉망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엉망으로 살게 된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본인의 잘못이거나 혹은 앞에 사람의 잘못이거나 혹은 친구가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약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탓입니까? 그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이유가 방향 설정을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빨리 빠져나왔으면 다행인데 못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황님은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고 있죠. 교황님은 항상 이태리어로 안다레 아반티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안다레는 가는 거고 아반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이 말하는 건 그냥 앞으로 그냥 무식하게 돌격해라 이거 아닙니다. 방향이 주님 쪽으로 향해서 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방향 설정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교황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자녀임을 인식하고 아버지 안에서 안식처를 찾으며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지할 줄 알고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등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로 신뢰와 확신입니다. 부모에 대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너를, 우리 모두를 보살피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봐도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매우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안 듣더라고요. 언젠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느끼겠죠. 뭐 그때까지 놔둬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과연 하느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비슷합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교만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들이 너 참 교만하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속으로는 할 수 있어도.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당신 참 겸손하네 이런 말도 안 해요. 본인이 스스로 성찰해서 식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교만은 또 이게 잘 보이거든요. 저 사람 참 교만하네. 근데 겸손한 사람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나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잘 안 보이면 이제 성인 성녀들의 책을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교황님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아니면 지금 교황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닌데 교황님이 지금 그 한 가지 길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데 누가 물었겠죠. 교황님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린 다 컸는데. 그러니까 교황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게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항상 나를 챙기는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대상이 부모든 교사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뭐 삼촌이든 숙모든 형이든 뭐 사촌 누나든 누구든 이모든 고모든 누구든 어린이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성인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일단 최대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이제 옆 사람한테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뭐가 없나 어떻게든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교황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순서를 거꾸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하느님께 먼저 의탁을 해야지 당신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말문이 트였는데 엄마 이건 내가 할게. 이런 애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였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3살인데 벌써 30살처럼 말하고 행동하네.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세상 어떤 부모도 그런 자녀를 좋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애는 애처럼 해야 되잖아요. 3살짜리 애는 3살짜리 애처럼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죠. 3살짜리 애가 30살처럼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지 40년, 50년 됐어도 우리가 하느님 눈에는 3살짜리 애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30살, 40살처럼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닌데. 여러분, 하느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괜찮지 않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고해성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하느님도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 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 잘못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고백 안 하면 영원히 그 잘못에 묶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자유로워지죠. 근데 죄를 고백하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쉽게 고백합니다. 쉽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소에 들어갈 때는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것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부족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고해성사는 사실은 그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사실 고해성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또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를 말했을 때 이거 신부님이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해서 말할까? 또 이거를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신부님이 좀 보석을 작게 주진 않을까? 이러고 있다 보면 이 덜컥 들어가면 또 기억이 또 하나도 안 나게 되고 또 이렇게 되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바로 다윗은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뭐 재고 생각하고 아이고 하느님이 다 보셨구나. 이런 거를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바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고해소에서는 항상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솔로몬의 길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하거나 재다가 못하고 나오거나 그럼 그게 찝찝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결국 남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들어가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거기서 뭘 숨기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고 그게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게 신뢰와 확신이다. 여러분 하느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하느님께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겠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는 모두에게 거의 무한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닭을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럼 본인의 신뢰와 확신의 그 그릇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만큼 체험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먼저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내가 벌써 어떤 죄를 그걸 이렇게 단죄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제 복음에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단죄 안 하면 단죄 안 받는다고.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저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느꼈거든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지 말란 건 그냥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근데 그것만 안 하면 너도 심판 안 할 거라고. 심판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도 심판 안 받는다고. 네가 딴 사람만 심판 안 하면 너도 심판 안 받는다고. 네가 다른 사람만 단죄 안 하면 너도 단죄 안 받는다고. 당신이 안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심플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라고 했어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교황님이 이거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죠? 어제 복음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뒷담화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천국에 직행할 겁니다.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어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남을 단죄하지 않으면 단죄도 받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뒷담화, 얼마나 많은 단죄와 심판을 해오거나 동조하거나 듣고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강론에서 고백자 막시무스 성인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거든요. 어제 강론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시무스 성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듣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말 안 하고. 근데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신나게 듣고 신나게 말하죠. 그래, 걔는 안 되겠더라. 바로 그냥 말해요. 예. 그럼 그게 나의 심판이고 나의 단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뢰와 확신,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바로 적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이 강의를 다시 또 드릴 거니까 한번 곰곰이 또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1시간 동안 얘기한 걸 모든 걸 한 번에 다 흡수하고 삶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없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가 뭔가 이걸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부터 적용해 나가는 게 제 피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정할 때는 제가 이렇게 참여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바꿀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거는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정 이후의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정은 피정이고 삶은 삶이고 분리되거든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피정 이후의 삶과 피정 이전의 삶이 계속 똑같으면 그건 피정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가 돼버리죠. 피정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됩니다. 대부분의 피정 강사들은 피정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기 위해서 피정을 준비하지 똑같이 살려고 피정을 준비해오는 그런 피정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피정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 피정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피정에서 받았던 뭔가를 삶에 적용시키는 이 부분이 한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 잘 가다가 그 뒤부터는 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우리는 항상 그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피정 때에는 막 이렇게 이거 정말 해봐야지 하는데 막상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편안한 게 좋거든요. 피정 때에는 안 편안해도 참습니다. 그러려고 왔으니까. 근데 돌아가면 편안한 게 좋잖아요.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안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충족됐는데 더 편안한 이것부터는 하느님 뜻과는 반대된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느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잘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성각 22번 한번 펴볼게요. 그분은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산 그늘에 숨겨진 꽃여울 새벽녘 어둠에 고요한 별빛 그분은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는 극히 순결한 오 사랑아 그분은 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분은 참 평화 온누리 내려주시네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내 작은 마음들이니 그분의 향기 속에 기쁨 가득 누리리 그분의 향기 속에 기쁨 가득 누리리